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2021년 7월 17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과 건강과 시간과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기 마당에 제가 심지하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을 청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파지하는 우물에 물을 먹게 하고 네가 심지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별 하는 일 없어도 아름다운 그늘을 주고 늘 열매를 맺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혜, 한 것 없는 자가 받는 은혜,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은혜 찬양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고 그 죄인 지은 죄를 회개한 자에게 다 용서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 그의 속에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이 타락한 죄인이 중생께 회개 그 넓고도 큰 사랑 나오지 말아요.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이 날 보이시더라.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는데 이 세상에 사랑에 요만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 위의 영혼을 또 건져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 참 놀라운구나.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을 보이시더라.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는데 그 보좌를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몸으로 이 생에 제물이 되셨네. 나 예수의 공로로 그 나라 들어가 일어나간 무릎을 주 앞에 꿇으라.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을 날 보이시더라. 놀라운 사랑이 내게 주님을 맡기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 주자 삼는 교회와 선교의 도움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 세계 지구촌의 문제들을 위해서 이 시애틀과 비실 사운드 지역의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또 극복되도록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고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요. 또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또 우리 자신과 또 가족과 교회 식구들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주셔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증거하였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한국에 갈 수 있는 정치부 자리 바뀌고 있어서 하나님하고 계시고 저는 더 불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또한 북한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홍수와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하나님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 하나님 아버지가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는 북한 우리 같은 식구들 생각할 때 하나님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서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아멘. 우리가 5천년 6천년 한 민족으로서 살아온 그 날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많은 곳의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들이 하루속히 잠재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셨구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교회 주님이 시여 우리 모든 성도가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주여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방학을 맞이하여 이것저것에 방문 중에 있어 어느 곳에 있던데 하나님 그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 축복 속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진실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홀리 선의 오늘기 나위 이전 주로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6월 되었는데 우리가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가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중요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천천히 우리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리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 혹은 바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그야말로 180도 바뀌어진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 혹은 바울이라고 하는데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 사울 왕은 아니고 동명이인인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간구하다 또는 이렇게 에스크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 뜻은 작은 자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사울이 바울 됐다 해서 사울은 뭐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 그런 뜻인데 그것은 잘못 해석한 거고요. 아마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위대한 자, 큰 자고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로 계명을 해가지고 작은 자의 삶을 살았다,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의 이름,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 이제 복음 증거하는데 더 이렇게 적절했겠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혹은 뭐 사울, 바울 그렇게도 상관이 없겠죠.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사울이 오늘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면서 나중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은 다소 시민이에요. 다소는 학문을 위한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다소 세 지역을 학문을 위한 3대 도시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울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가장 위대한 유대인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율법 교육 그리고 또 전통 교육 또 헬라 사상, 철학 사상 또 문학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아주 지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이죠.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면 그 아이비리그,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유명한 대학,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의 아주 엘리트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울은 철저한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예요. 아주 열심당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뜨고 봐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잘 이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1,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죠. 이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그를 죽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여기저기 도피해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 주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말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아주 잔인한 핍박자. 그러니까 기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원수죠. 원수. 살인마. 아주 광신적인 유대주의시 아주 열광주의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9장에 와서도 보면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색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로부터 남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는 게 이게 참 이 놀라운 스토리죠. 자,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다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이에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아주 리걸리 대단한 이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울인데, 이 참고로 다메섹은 영어로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현재 시리아의 수도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되자 많은 교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곳으로 피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대 나라가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 속국이어서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이라면 비록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허락만 받으면 사람들을 검문하고 납치하고 투옥시킬 수가 있었어요. 사울은 이 고난을 얻어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있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무슨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저자 누가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6절에 가서 보면 바울 자신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저자 누가의 설명을 보면 하늘로부터 갑자기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현상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가시떨 위에 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붙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한 빛이 비추이고 그 가운데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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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호칭을 해요. 이것은 사람의 책망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 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사랑의 책망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죄도에 의해서 멸망하기 일부 직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은 사이먼이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2번 부르셔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있잖아요. 마르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섬겼던 마리아,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했던 마르다 아시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하냐, 마음이 근심스럽냐, 에? 그러면서 마르다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 2번 마르다야 마르다 이렇게 부르세요. 오늘 본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에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Why do you persecute me?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행위를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나를 핍박하는 줄로 알아. 먼저. 그래서 기뻐해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진리 따라 복음 따라 살려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핍박하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어쨌든 주님께서 사울을 압도적으로 사로잡아 부르셔서 이걸 보고 우리는 콜링이라고 해요. 또 영어로 한문으로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해요. 부르심, 소명, 콜링이라고 해요. 왜 주님께서 주님과 그리고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혈기등등하여 핍박하는 사울을 부르셔서 콜링하셔서 이렇게 사명을 주고 계실까? 그것은 이 핍박자 사울을 제자로 삼고 주님에 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순간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처럼 우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 이 완성된 기록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메인이에요. 메인. 그리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이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옵션이지만 다양한 방법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어떤 신비적으로 곁길로 다른 방향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오늘날도 계속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9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의 반응, 주여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보통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 오늘 아나니아도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 I am her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보통 반응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주님이 뭐 싫어서 이렇게 항의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나를 부르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정체를 밝혀달라고 하는 반문인 거예요. Who are you, Lord?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히려 핍박을 당하죠. 복음 증가하는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때 해로 이제 자기가 당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해요. 이때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사건을 간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없지만 여기서 누가의 기록이니까 나중에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을 첨부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이 내가 그럼 무엇을 하리이까? 자기가 핍박해온 사람이 지금 항해에서 자기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놀래요. 사울이나 아니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묻고 대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뭐예요?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과제예요. 응?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답은 뭐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my savior, my lord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다른 이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돈으로, 명예로, 뭐 건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답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그분은 나 인생의 주인, 메스터, 로드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을 위트니스 하는 거예요. 증인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과 목적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내 빛깔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스타일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목적이 바뀌어 이렇게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적합한 사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곳곳에 빛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불장군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하시고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늘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고 다른 사람을 준비하시고 해서 합동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귀를 기울여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가 되면 이렇게 적합한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깡패, 원수, 교회의 핍박자를 지금 부르셨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농사꾼의 아들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후회가 있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후회가 있으시겠어요? 우리 세상에서 살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때 당시 나를 만난 것이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의 팔자가 폈을 텐데. 사람을 만나는 것은 후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참 놀라운 거예요.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참 신기합니까? 이 섭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가 없어요. 저는 학생들하고 자꾸 얘기해요. 뭐 홍콩에서 그 다음에 타이완에서 중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여 여러분들을 내가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대학에서 이렇게 좋은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서 한국과 여러 나라에 이렇게 샌딩돼서 살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신기한 일들 생각해봐도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 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런 얘기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바울을 압도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르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이후의 최대의 사건은요, 사울과 예수님이 만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개인적인 이 주님과의 만남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울과 주님과의 만남. 이 개인 구원을 넘어서 전 세계가 복음의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그것이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회가 변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예수님을 한 개인이 만났더니 서시드만 사는 뭐 백가 우리 동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할 때 학교 그런 간증을 제가 무수히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 워싱턴 대학에서 사역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한국 분들도 여기 와가지고 여행 중에 우리 가족을 만나가지고 엄마는 권사님이고 그 다음에 여동생은 아주 신실한 그 형제의 아내이고 그런데 큰딸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데 그 가족이 여기 여행 왔다가 여기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한국 가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의 아들도 덕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카카오톡으로 받고 있어요. 한동대 다니는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영어 그 캐플란 프로그램에 갔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많은 학생들을 막 전도하고 여기 데리고 오는 그런 막 기적 같은 일들. 한 번도 항공대학 다니던 한 학생이 여기 와가지고 영어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고 교회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여기 와서 그 가영이라는 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간증하고 또 뉴욕 공항에 그 인턴십 하러 갔을 때 거기서도 좋은 교회 만나서 목사님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끝나고 가는 길에 다시 와가지고 초신자였는데 여기서 간증하고 또 한국으로 간 얘기라든지 여기서 예수님 믿고 타이완에 가가지고 지금 공무원 하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그 카드와 함께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불법인데 100불짜리 그 땅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매년 선물을 보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을 적에 여기서 마스크 구입하기 어렵다는 사실 타이완에서 그 마스크를 한 박스 선물로 보내온다는지 여기 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의 변화고 자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야 정말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줄리아 자매도 홍콩에서 온 자매인데 여기서 OPT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달 휴가를 내서 타이완에 홍콩에 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훈련 받은 대로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잖아요. 이 한 달 휴가 마치고 돌아오는데 오늘 오후 2부에 막 그 자매 줄리아 자매 만나고 싶어요. 너무 기대가네. 예수님을 1대1로 만난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 내 개인의 체험,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것이 저의 경우도 그렇고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그리고 사회, 나라가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 개인적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사람 잘 만나야 돼요. 하물며 예수님 확실하게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아름답게 펼쳐진다. 자, 7절에 보면 이제 함께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말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고 했어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으면요,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고 저항한 결과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담배색으로 들어가서 3일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날의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3일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아나니에게 너 빨리 가서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라. 그 환상을 주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에게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빨리 가서 안수해서 회복시켜라. 이렇게 오더를 내리잖아요. 먹고 마시지 않았다는 것 역시 사울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3일간의 그 죽음과 같은 내려놓음의 과정을 겪게 된 거예요.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울은 영적인 죽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경험이 필요해요.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인간적인 그 얄팍한 그런 생각에 이렇게 빠져서 살 수 있었겠죠. 그죠? 새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죠? 편안하게 사는 삶이나 추구하고 살다가 말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얻게 되고 나니까 선생을 하든 군대에 가든 직장을 생활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나의 편안과 안위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인생이에요.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십자가형에 처형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고 성전 모독과 국가 반역의 음모로 처형된 예수님을 교주로 쫓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은 그의 인생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는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아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율법에 그렇게 빠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인생을 살아도 되겠어요? 저렇게 푸틴처럼 전쟁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죽이는 저런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사울이 180도 삶이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abundant life, meaningful life, happy life. 이렇게 사울의 인생이 목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경험, 지식, 신앙관, 세계관 등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둠이요 영적 소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신념에 차 있어도 아무리 자부심 넘쳐나도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자기 의외에 불과한 사람인 거예요. 하늘 빛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의 빛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늘 빛이 조명될 때 우리 영혼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멘? 주의 말씀, 주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빛이에요. 등불이에요. 행복의 시작이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출발이에요. 아멘? (10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제 환상 중에 부름을 받아요. 아나니아는 바울과 달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그 말은 경청과 순종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일어나서 직가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3일간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 누가는요, 이 저자 누가는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제자들이 기도하거나 기도와 더불어 금식하고 있었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처음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지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왜 그래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축복해주는 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죠? 응? 이거 붙들리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응?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주의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기 본문이에요. 주의 성도들. 응? 주의 성도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주의 성도들 또는 뭐 주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러면서 내가 깡패 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데 내가 깡패 두목 사울 내가 압도적으로 부른 것은 15절에 내가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왜? 바울이 이방인 헬라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임금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법정에 세워져 가지고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때 헤롯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줄 거예요.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 기본이죠. 자기의 동족들이니까 늘 마음속에 동족 구원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은 그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죠. 회당에 가가지고 먼저 복음을 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동족 구원, 이방인 구원, 심지어는 이 관료들, 왕들, 임금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앞들고 부르신 뭐요? 제자였다는 거죠. 빗박에 우두머리를 붙들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사역자로 만드시려는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처치 플랜팅할 개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있죠. 3구 27,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리라고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아야 될 자로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대리자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대신하는 사도로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어떠한가를 자기가 죽인 스데반을 통해서 실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걸어간 그 길을 주님께서는 자기 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우리 역시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처럼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된 생명을 죽이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사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뭐예요? 주님의 삶을 대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삶과 사역을 대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핍박했을 적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을 적에 주님은 뭐예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과 같은 편으로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면제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요.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주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야 하는 우리 삶이 시작됐다는 것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밀접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다 졸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갖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에서요, 어떤 게 인기가 있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좀 고난과 어려움과 관련된 성경 본문은 쫙 빼고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설교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왜?
그런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긍정의 힘을 썼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런 분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믿음이 많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죄를 숨김없이 다 고백하면 건강을 누리고 은행의 예금 통장도 차고 넘칠 것이다. 이걸 보고 희망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설교, 이미 주님의 고난으로 다 끝났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그래서 긍정, 마인드, 좋은 일만 쏟아져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는 일이에요. 자, 그 결론으로, 자, 아나니아가 초기에는 원치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이 떠지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아나니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영적 사망 상태에서, 죽음 상태에서 이제는 뭐예요? 다시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게 됐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챌린지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의 사울처럼 나의 다메섹 체험은 언제인가? 다시 말하면 주인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기회는 언제이고 주인과 개인적인 만남의 의미가 나에게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쫓는 인생은요, 열심히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사울과 같은 거예요.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템퍼러리,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엉뚱한 삶인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목숨까지 바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면요, 원수도 깡패도 쓸모없는 존재도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회심이 주는 교훈인 줄로 믿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잘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남은 생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생각과 잣대로 연연해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날마다 내가 체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변화는 한 인생의 구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과 사회와 나아가서 나라와 열방이 변화가 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남은 생에 1년일지 10년일지 앞으로 50년일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다 주님을 만날 이후에 정말 바울이 살았던 삶처럼 정말 귀한 존귀한 자녀의 삶, 가치 있는 자녀의 삶, 행복한 자녀의 삶,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증인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래서 템포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2의 사울이고 바울입니다. 우리가 제2의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여호수아고 모세입니다. 우리가 제2, 제3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구원자로 주인으로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의 주여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주님 만나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구원의 벽을 뛰어넘어서 정말 사울처럼 남은 생에 정말 환상적인 이런 축제적인 사랑이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여 삶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 지금까지도 우리가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고 말미암아 정말 주여 차고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체험하는 이 삶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아버지여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게 해주시고 수레만처럼 살게 해주시고 모세처럼 살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다윗처럼 살게 해주시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게 해주시고 빌립 집사처럼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도행전에 이 차고 넘치는 아버지 드라마틱한 삶을 우리도 아버지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아버지 생활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신 것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주여 축복이 넘치는 삶을 날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번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의 드림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형통함 있게 해주셔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아버지의 개인의 구원과 받은 블레싱을 넘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나라와 열방에까지 아버지 퍼져갈 것을 기대하는 아버지 흥미진진한 몸에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